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대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대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거나 경솔하게 하거나 또는 매너 없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하며 섬기고 주께 하듯이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요셉에게 보내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매너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로부터 전파되어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죽게 하듯 하는 삶의 첫 번째 매너는 무엇이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매너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에게 매너는 의로운 것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때 네이버 사전에서는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 정의. 다시 말하면 정의감에서 우러나는 기계가 있다. 이것을 유대교적이게 해석하면 정의가 아니면 즉 정의의 기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행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아멘.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집안끼리 정혼을 해서 곧 결혼할 여자인데 함께 동침하거나 동거한 적도 없는데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 만약에 제가 양혜신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양혜신 사모님이랑 잔 적이 없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이 경우라면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파혼을 했을 겁니다. 야, 왜 파혼해? 야, 여자가 임신했다니까. 제정신이야? 나랑 약혼을 해놓고서는 딴 남자하고 했다니까? 말이 되냐고. 애까지 임신한 정혼녀, 이거 참 생각만 해봐도 억울해서 고소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거나 그보다 더 심하게 갚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한 대 맞아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대만 때려야 가서요? 그 비정상적인 사람. 내가 한 대만 있으면 나 한 대만 때릴게.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TV에서 종종 가끔 이 연예인들끼리 한 대씩 때리는 게임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턱턱턱턱 치다가 좀 세네?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길 가다가 한 대 맞으면 그 사람 가만히 놔둬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8절에서 약혼이라는 말, 약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스티오, 이 말은 정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미 정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혼한 상태는 법적인 결합을 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기혼 상태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정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에 의해서 19절에는 남편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잠만 같이 안 잔 거죠. 여보, 나의 남편 요셉, 나의 아내,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혜시나 수빈아가 아니라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이렇게 부른 겁니다. 1년 동안. 그런데 그런 중에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의 법에 의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돼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라는 말은 단지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결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혼한 사이에 아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났기 때문에 요셉 자신에게 당위성은 충분했고 이를 밝혀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거나 자기 당위성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끊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quietly, 조용하게 끊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것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었고 그 말씀의 핵심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을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롭습니까? 자신의 당위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언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핵심은 오직 죄를 들춰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죄를 지은 건 너무 얘기를 잘하는데 그 죄를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청결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절대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을 우리가 왜 염증을 느끼느냐? 언론은 늘 죄를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너무 부합하니까 뉴스를 나이 먹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반면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나와 정혼한 여인, 심지어 여보라고 부르며 이미 남편과 아내 사이였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을 때 그 여인을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은 가만히 끊는 거구나.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밝히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너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죄가 있어도 조용히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내가 불편을 당하고 힘들어도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내 입으로 매일 상대를 잘근잘근 씹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룩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전파하는 근본이 된 축복,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매너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이 마리아를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처럼 할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꿈에서 깬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꿈에서 깬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명령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현몽을 했다니까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맞다고 우기죠. 아마 제가 요셉이 현몽했다면 천사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넌 억울해요. 전 저 여자하고 자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고요. 심지어는요, 정원 기간에 남녀가 잠을 자면요 둘 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자기도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비열한 것도 있는 거죠. 물론 의로워서 조용히 끊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둘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하튼 요셉은 그리스도의 매너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이성과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마음과 달라도 비이성적이잖아요 라고 여길지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내로 불렀던 여인은 돌을 맞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육신의 영광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할 만한 사람은 찾아가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불순종했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할 만한 사람은 찾아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8번이나 하나님의 말에 반역했죠. 야, 너를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전 못하는데요. 말을 잘 못하고요. 저는요 힘도 없고요. 제 나이가 80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8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들의 할례까지 행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저렇게 8번이나 거역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8번 밖에 거역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 멋대로 하잖아요. 아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을까? 왜 주의 천사가 현몽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겐 수도 없이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매너는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좋습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예, 순종하는 자녀가 좋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커다란 개입니다. 이 개가 제가 탁 가면 좋다고 저한테 몸을 비벼요. 비비면 몸을 막 쓰죠. 막 좋다고 제 앞에서 8바퀴 연상을 돕니다. 막 돌아요. 그러다가 저쪽에 자기가 자리 잡을 때 딱 해서 노라 이리 와. 이리 오라니까.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우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매너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참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절제를 통해 매너를 지킴자 합니다. 성의학자들은 부부가 임신을 해도 부부관계를 만삭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육적인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매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매너는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란 여러분, 여기 물질적인 거나 세상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는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으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인격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마지막 절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절제함 없이 마구 난사되면 불륜을 낳습니다. 불륜을. 예. 부부의 관계인가요? 드라마에 보면 사랑한 게 죄야. 불륜을 저지러 놓고 엄한 여자랑 이렇게 하고 사랑한 게 죄네요. 그러고 이혼하잖아요. 죄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죄입니다. 사랑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락이 절제 없이 나타나면 남을 비웃는 사람이 됩니다. 지나치게 화평하면 눈치 없다는 말을 듣죠.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화평하고 있어요. 주의 화평이 참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순종해야 할 때는 즉시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절제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오래 참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함이 없이 자비하면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양선, 절제함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하면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합니다. 절제함 없이 충성되면 간신배가 되고 맙니다. 절제 없이 온유하면 바보로 여김받습니다. 적절한 영적 모습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생각나는 대로 마구 행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었지만 절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절제하라. 칼이 칼집에 그대로 있도록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욕정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꺼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자신의 유익을 절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에 힘을 다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절제의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매너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굿 매너,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움의 매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매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매너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매너는 기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내 성품은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사 나를 변화시키시고 좋은 매너의 사람, 의로워지고 순종하며 절제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